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는 너무 그렇게 그냥 잘한 거 없고 또 부자인 거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좀 이렇게 불쌍해 보여야 되는데 오늘 제가 좀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 어떻게 양복도 없나 뭐 이상을 입고 왔네 그러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자, 이 옷은요 제가 불쌍하게 보이려고 입고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전통 바틱이라고 하는 그 복장인데 이게 원래 옛날에 그 전통적으로는 왕만 입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게 뭐 그냥 막 공장에서 나오는 식으로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그 세계적인 정상들이 무슨 회의한다고 보면요 전부 뭐 미국 대통령도 전부 이런 옷을 입고 쭉 서서 사진 찍습니다. 제가 이 옷이 그렇게 귀한 옷입니다. 네.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이 바틱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인도네시아 선교사로서의 특권이죠, 특권. 네. 여러분 벌써 이제 8년이 다 돼갑니다. 7년 반 넘어서 이제 8년이 다 돼갑니다. 저도 깜짝 놀라요. 어저께 선교지에 간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 그런데 시간을 잊을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정 목사님 앞에서는 제가 좀 자랑해도 되겠는데 이 LA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는 내가 얘기를 못하겠어요. 저보다 행복한 사람이 LA에서는 우리 정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사실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제가 이 말씀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아멘. 그렇죠? 아멘. 뭐 이 세 가지 요약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선교라고 하는 것, 특별히 제가 하는 선교가 뭘까? 제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까? 제가 하는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정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내 삶 속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한 달여 전이죠. 한 달여 전에 지금 인도네시아 우기이기 때문에 밤에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밤에 잠이 깼어요. 잠을 잘 못 자는데 빗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빗소리를 들으면서 누워있는 이 시간은 정말 내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 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뭐 여러 가지 많은 감사가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요 거기 90% 3억 인구인데 그중에 약 85%가 이슬람을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건 발리라고 하는 섬인데 그 발리 섬에 한 550만이 사는데 그 중에 500만이 힌두교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전체에 고천만 힌두교를 믿어요. 나머지 50만은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 저처럼 외부에서 온 사람들, 뭐 다른 종족 사람들이 믿는 거지. 발리 종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0.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50
50명 중에 40명이 힌두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만약에 인도네시아에 태어났다면, 발리 아닌 땅에 태어났으면 저 어려서부터 회교사원 다녔겠죠. 그렇죠? 만약에 발리에 태어났더라면 힌두교 사원에 다녔을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하면요, 예수 믿겠다고 그럽니다. 믿죠. 그렇게 좋은 신이냐고. 믿겠다고.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보통 신을 한 100명 내지 한 500여 종류의 신을 믿으니까, 이 나무에도 신이 있고 이 돌에도 신이 있고 뭐 이 건물에도 오뎅 어디가 신이 있는 거 없고,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물에도 있고 온통 신이 다 있는 거니까, 예수라고 하는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그렇게 좋은 신이야? 그럼 내가 하나 더 믿어주지 뭐. 그거 뭐 못할 거 뭐 있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가, 그냥 나한테 미안하니까 내가 하도 열심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냥 불쌍한데 믿어준다고 하자, 이러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만 감사합니까? 저만? 영주권자는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여행 들어오는 사람이나 뭐나 다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 시민권자는 줄이 한 20, 30m밖에 안 되는데, 영주권자 줄은요, 저희가 여기서 시간 좀 끌다 갔더니 줄이 2배 늘어나는데 거의 한 400m 정도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검찰이 매일 이것도 한 4명이 앉아가지고.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냐고 그러니까 요즘 뭐 셧다운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만둬가지고 사람도 많이 안 세웠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한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줄이 한 반도 아직 안 줄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직원이 오더니 우리 앞에서 이렇게 열들이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우리 뒤에 한 사람, 두 사람 더 있고 잘렸어요. 이건 또 뭔가 하고 따라갔죠. 그랬더니 왜 그 승무원들이 나가는 출구 있잖아요. 거기가 다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두 사람이 그 검사하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출입인데 그것도 중간에서 뚝 끊어가지고 그 자기네들 마음대로죠. 여기서 끊어가든 저기서 끊어가든. 그래서 간신히 거기 걸려서 보통 때보다 1시간 일찍 들어온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서 하는데 한 사람은 백인이고 한 사람은 동양인이에요. 그 이민 그 검사하는 사람이. 근데 백인 그 검사하는 사람은 빨리빨리 사람을 들여보내는데 한 두 사람 들여보니 이 동양인은 깐깐하게 한 사람씩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 서 있으면서도 주님 저쪽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두 사람 빠지면 또 이렇게 가고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백인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인 쪽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백인 그 줄에 이제 딱 섰어요. 그랬더니 백인이 그 검사하던 사람을 들여보내서 이제 나가려고 쫙 그러는데 갑자기 그 사람 자리에서 이렇게 나왔더니 문을 열고 나오더니 그 사람 내리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러고 안 나와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가겠어요? 이 동양인한테 갈 수밖에 없잖아요. 큰일 났다.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잘 봐. 저기 저 핑거프린트 이거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찍고 왼손 오른손 찍고 그다음에 사진은 뭐 마스크 다 벗고 그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잘 찍어야 돼. 괜히 기분 나쁘게 하면 큰일 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앞에 이렇게 딱 가서 섰어요. 여권을 이렇게 쫙 줬습니다. 그랬더니 여권을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 어디에서 오는 거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좀 싸게 경유하는 걸 타냐고 타이베이에서 출발하는 걸 탔거든요. 그러니까 발리에서 타이베이에서 LA 오는 걸 탔기 때문에 그냥 뭐 타이베이 그 비행기표 그 이렇게 있으니까 타이베이라고 해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저기 우리가 사실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봐요. 근데 도둑이 재발전했다고 제가 이제 겁이 탈고 나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왜냐하면 주사를 이번에 9개월 만에 들어오는 거니까 너 왜 이렇게 영주권자가 늦게 이따 들어왔냐고 따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또
입장하고 이렇게 보더니 아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발음이 목사님 이렇게 발음이 똑똑한 발음이 아니라 이 사람이 2세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 나이가 한 30대 한 중반 된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다고 목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도장을 팍팍 때 나가래요. 그래서 한 피로 프린트 했더니 아 필요 없대요. 사진 필요 없대요. 나가래요. 제가 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해돋는 교회 추석하시는 분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인지 몰라도 EM에 다니시는 분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그런 분 앞에 저희를 쓰게 하십니까? 네. 그냥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막 기도하고 오죽하면 정 목사님한테 해돋는 교회와 그 교단에서 성교사증 만들어 주셔서 그거 손에 들고 자꾸 보여주고 근데 그 안 보이고 들어왔습니다.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영주권 있고 시민권 있는 사람들 들어올 때 막 이러는데 보세요. 뭐 국경에 뭐 담을 쌓네 뭐 그래서 뭐 아마 그 담 열고 들어오라 그러면은 미국에 100만 명 들어올까요? 200만 명? 한 2천만 명? 2억? 제가 보기에는요 한 10억은 들어올 겁니다. 10억. 여러분들은 그 뭐 트럼프가 뭐 그 영주권인가 시민권인지 모르겠는데 뭐 골드카드인가 그거 하는데 500만 불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죠? 네?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 500만 불짜리 그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정말 저 국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을 밟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야 이게 뭐 참 너무 힘들다, 너무 불황이고 너무 어렵다. 우리 어렵다고 하는 그 땅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민물듯이 들어오고 싶어요. 민물듯이. 정말 이 땅에서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홈리스하는 사람들을 봐도 신기해 죽겠어요. 이 비싼 땅에 어떻게 저런 금사라기 같은 땅에 저렇게 홈리스로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저는 홈리스보다는 우리가 낫잖아요. 그죠? 여러분 홈리스가 부러운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미국 땅에 산다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보세요. 주변에 오늘 주일인데 교회당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들어오면서 저 앞에 감리교회를 보는데 감리교회가 있어요. 썰렁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기는 어디 교회가 좀 썰렁하거든요. 저기 교인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앞에 있는 교회요. 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주일날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없어요. 네? 오늘 미국이 이렇게 복받은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 때문인데. 아멘. 저는요 트럼프 대통령 뭐 정치적으로 좋다 안 좋다 얘기하기 앞서서 그분만이 그나마 이 시대에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분 개인적으로는 뭐 문제가 많을지 몰라도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뭐 정치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저는 우리 손자 손녀들 이렇게 보면서도 얘네들이 미국에서 저 공립학교에서 저런 식의 교육을 받아서 쟤네들이 나중에 어떤 아이들이 될까? 어떤 아이들 그러더라고요. 대학을 갔더니 너 아직도 예수 믿느냐고 그러고 막 자기를 조롱하더래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물며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제가 뭐 선교지에서 어려운 사람들 얘기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고 그리고 오늘도 이 미국 땅에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게 감사하는 게 뭐겠습니까? 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저만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LA에 얼마나 많은 종족들이 있어요. 눈에 부딪히는 사람들 다 예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분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아니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해야만 합니다. 아멘. 제가요 그래서 아침에 아까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가 되겠니?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응? 감사밖에 없지 뭐. 이번에 저희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쌩쌩이 때 왔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같이 모일 수가 있게 됐어요. 참 그것도 감사한 게 참 이 자녀손들 얘기를 조심해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잘못하면은 많은 분들이 상처받는다고. 근데 어쨌든 참 정말로 감사해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저는 인도네시아 땅 그 선교지 땅을 밟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저희가 남매인데 기가 막히게 걔네들도 좀 가정마다 아들, 딸 이렇게 그냥 뭐 일부러 하나님 그렇게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쟤네들 요즘 다들 결혼들 안 한다고 막 그런다는데 그냥 짝이나 만나서 그냥 자기네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솔직한 기도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럴 정도로 어렵잖아요. 근데 정 목사님 이번에 제가 보낸 카드 보셨죠? 그리고 어디다 그랬죠? 너무 행복해 보이신다 그러셨죠? 그죠? 네. 정 목사님이 인정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생스기빙 그 만찬 이렇게 차려졌는데 제가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성경책을 딱 들고 얘네들이 이제 한국말 잘 못하는 애들 있지만 그러고 여기 있어요. 야 우리 식사하기 전에 예배 좀 드리자 했더니 표정이 이렇게 되면서 아니 그런 말이면 진짜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거 다 쉽고 막 이러는데 이 집 그런 거 못하는 거죠. 영감아 아빠 3분 내지 5분 안에 끝낼게. 사정을 했어요. 그러고는 짧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잘 읽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아빠는 돌아볼 때 여기 이렇게 앉아있고 너희들하고 있는 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나 기도합시다. 그 말만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손녀딸 그 제일 작은 손녀딸 한돌밖에 안 되는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야 얘가 예배를 방해했구나 싶은데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야 얼마나 강력하면 한돌밖에 안 되는 애가 저렇게 감사해서 통곡하는구나. 나중에 보시고 싶은 사람 말씀하세요. 제가 동영상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정말 너희들 감사할 것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 알지 않느냐? 아빠는 일평생 정말 재정적으로 넉넉히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너희들 다 대학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유학하고 싶은 미국에서 대학 다 유학하고 그리고 좋은 가정 이루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 아빠는 내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인도네시아에 사역하고 있는 300명 선교사를 봐도 나보다 행복한 선교사가 없는 것보다. 발리에 지금 그 발리 작은 섬이지만 거기에 20가정이 있거든요. 20가정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미국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좋겠대요 저를 보고. 그래서 그냥 뭐 여행 가니까 좀 가보다 그렇게 했는데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난 15년 전에 갔다 왔는데 또 한 분이 옆에 있다가 야 나는 10년 전에 갔다 왔는데 또 한 분이 옆에 있다 그래요. 나는 또 한 번도 못 가봤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미국 들어오는 게 얼마나 쉬운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은 저는 미국에 자녀가 있고 해독는 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대접을 잘 받지만 그분들은 오면 자기네들이 돈 써야 되잖아요. 그죠? 호텔 비며 먹는 거며 교통 비며 하면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저 파송한 교회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안식년 안 합니다. 대신에 1년에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가족들 때문에 미국을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아직까지 감사하게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군대 갔다가 수고했다 그러는데 너 또 나왔니? 너 또 나왔니?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선교사가 그렇게 자주 나와 또 나왔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혹시 있으시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무정했습니다. 어쨌든 정말 뭐 이렇게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20가정 중에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나는 언제쯤 미국 땅 한번 밟아보나 그러고 있어요. 성교사님인데 제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보다 못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네. 아멘. 너무 제가 인도네시아에 사역하는 것, 제 개인적으로는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와 그것들을 여기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인사를 만미중에 알게 할지어다. 근데 여기 보면요. 주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 이유가 아뢰면 너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아뢰일 때 주여 얼굴을 구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주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렇죠? 주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감사함을 기도를 통해서 받은 그 능력과 그 은혜, 그거를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전도가 뭐고 성교가 뭐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이번에도 와서 제가 작은 교회 이렇게 이제 성교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갔어요. 한 가정, 두 가정 뭐 정말 어렵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팬데믹 이후에 옛날에 내가 정말 뭐 20년 전서부터 이렇게 쭉 코리아타운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여기에 교회 개척교회 있고 여기에 개척교회 있고 여기에 개척교회 있고 근데 옛날에는요 거기 이름은 바뀌어도 교회는 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은혜교회가 있던 게 사랑교회로 바뀌고 뭐 소망교회로 바뀌고 이렇게 이름은 바뀌어도 교회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늘.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정말 뭐 한 10% 15%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해돋는 교회처럼 자기 업무를 갖고 있는 교회는 뭐 이거는 뭐 엄청난 거고요. 근데 제가 그 LA에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의 그 상황을 너무 잘 알죠. 제가 15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으니까요. 그냥 열정을 가지고 뭐 한국에서 됐던 본인이 있던 또 그동안 모았던 돈 계속해서 그 임대비 내고 운영비 쓰고 사례비는 못 받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면 사모님이 나 일 안 나간다고 해서 일해서 사모님이 벌어오는 거 가지고 버티다 결국은 안 되면은 이제 드랍하면 다른 목사님이 또 들어와서 번아웃 될 때까지 또 그러다가 또 번아웃 되면 다른 목사님이 들어와서 그 교회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그 자리에 교회는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 교회마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LA 땅에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조그맣게도 간판을 붙이고 조그만 방이라도 임대해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벌써 15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상을 받을 겁니다. 사실 해돋는 교회는요 엄청난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정말 뭐 한때는 뭐 교인이 많았는데 좀 교인이 좀 죽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LA는 어떤 큰 교회보다도 우리 해돋는 교회, 우리 정학신 목사님, 또 여러분들 참 존경스럽고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더 많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실 겁니다. 아멘. 아멘.
뭐 인도네시아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일을 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 최근에 그래도 이제 뭐 크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는 사역, 지금 제가 갔을 때 어떤 교회에서 지금 교회 한 56명 있는 자립교회로 모교회를 세웠고, 거기에서 지금 2군데를 또 개식처를 세워서 그 교회들도 잘 부흥하고 있어요. 또 그냥 건물만 지어진 교회는 뭐 시작한 지 이제 7년 됐는데 벌써 거의 100명이 모이는 교회도 벌써 이렇게, 거긴 다른 목사님이 숨기고 있지만, 이렇게 하여간 교회도 아주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고생하면서 교회당 건물 줘놓고 유치원 줘놓고 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택도 줘놓고 와서 보시면은요, 하여간 와서 보시면 시험에 들까 해요. 거기는 정말 저희는 예상치도 않았는데, 저는 여기서 죽어라고 고생하고 있을 때 제 전임 선교사님이 그거를 15년 동안 죽어라 죽을 거해서 저놓고는 몸이 아파갖고 그냥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의자도 있고 다 있는데 교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가서 전도하고 교인들 모아서 예배 시작하고, 제가 그러거든요. 원자폭탄, 수소폭탄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군인이 없고 장교가 없어. 그 장교로 내가 가서 군인들을 막 모아가지고 지금 신나게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 제가 성격적으로요, 여기 이렇게 목을 매다가 뭐 건물 이렇게 뭐 성경안을 지금 뭐 이런 걸 못합니다. 저는 오히려 사람 살리고 사람하고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죽어라 하고 건물 여놓고 주민들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봉헌 예배 드리고 나서 아니면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근데 저는 가서 6개월 만에 거기에서 교인들이 10명, 20명, 30명 예배 드려. 지금 예배 뭐 오늘이 여기는 지금 주일이죠. 아, 거기 벌써 월요일이겠구나. 하루가 빠르니까. 그렇죠? 네. 오늘 성탄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 본교회가. 어쨌든 그렇게. 그 다음에 유치원도 시작해서 30명 정도 그 아이들, 그 시골 아이들이 와서 요즘 또 영어 공부도 시켜요. 그 걔네들한테. 그럴 정도. 네. 하여간 뭐 최근에 이제 그런데 새롭게 시작된 게 뭐냐면은 그 고아원이라고 하기보다는 보육원이죠. 보육원. 학교는 일반 학교를 다니는데 가난하고 더 이상 진학을 못하는 아이들 데려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먹이고 재워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다니게 하고 그 아이들이 훌륭한 그 기독교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보육원을 하는데, 지금 3명 아이가 와 있습니다. 그 보육원 얘기만 시간이 많이 갔는데 보육원 얘기만 한 5분 정도 할게요. 3명의 아이가 왔어요. 에스터, 그리고 플로라, 그리고 플로라. 아, 멜란. 이렇게 3명의 아이가 그 외부섬, 순바라고 하는 섬에서 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 왔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 이제 그 부모 그 사정고통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면담도 하고 너 꿈이 뭐냐 이런 걸 막 묻거든요. 그랬더니 한 아이는 자기는 K-팝 아이돌이 되고 싶대. 그러면서 얼굴이 예쁘장한데 너 춤을 막 이렇게 갑자기 K-팝 아이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곰3 마리가 너 한국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유튜브 보고 자기 배웠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초등학교 때 하고 그냥 집을 며칠 갔다가 팔아서 갔다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를 네가 지금 그 나이에 그 K-팝 아이돌이 되겠다고 그러는데 또 걔한테 뭐라고 얘기? 그래. 그렇지만 속으로는 참 뭐라고 얘기 못하죠. 또 하나는 자기는 여자 경찰관이 되고 싶대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군인이나 경찰관이 된다는 건 그거는 뭐 출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도 나와야 되고 키도 164 이상 돼야 되고 얼굴도 이뻐야 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얘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그 여자 경찰 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거는 뭐 자기네 나라에서 한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 열심히 해봐 말은 했지만 하나님 저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속은 그런 거죠. 또 하나의 그 멜라니라는 넌 뭐 되고 싶니? 자기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교 선생님 돼가지고 자기처럼 공부 못하는 아이들 저 고향 가가지고 걔들 공부시켜주겠대요. 그래서 야 너야말로 진짜 제대로 꿈을 갖고 있구나. 근데 그 아이들이요 형제들은 많고 걔네들이 온 땅을 보면 공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땅이 척박해가지고 건기가 되면 다 말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요. 일자리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기가 되면 막대기 가지고 구멍을 뚫고 거기다 옥수수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싱콩이라고 하는 그 팝쇼가 있어요. 그거 이렇게 가지 꽂아놓고 그리고 우기 동안 그게 자라면 그걸 추수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건기 때는 그거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맨바닥에. 그러니까 걔네들은 하루에 한 끼 쌀밥을 못 먹어요. 그냥 야 니네 뭐 먹고 살았냐 그러면 내가 옥수수만 먹었지 고구마만 먹었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도 쌀밥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니 그럼 엄마 아빠가 가서 시장 가서 쌀 사다가 해줬어요. 그럼 야 니네 집 3일 먹을 거 가가지고 팔아봐야 뭐 한두 끼밖에 못 먹는데 그럼 이러고 쳐다봅니다. 그럼 반찬은 뭐하고 먹었니? 소금에 찍어 먹었어요. 밥을 소금에 찍어 먹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소금에 찍어 먹겠어요. 자기는 쌀밥 먹었다는 게 자랑스러운 거야 나한테. 저는 알죠. 얘네들이 우리 그 보육원에 오지 않았으면 얘네들은 어디 파출부, 가정부 비슷한 그것도 애가 어리니까 가가지고 그냥 막일이나 하는 그런 어떤 부잣집에 그러고 들어갔거나 아니면 공장 같은 데 가서 막일하는 아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있는데 와서 얘네들 뭐 바닥에 그냥 이렇게 그냥 널판지 같은 거 깔아놓고 자던 애들이 스프링 침대 이렇게 누우니까 그리고 뭐 그냥 뭐 뜨거운 물은 또 뭐 우리 동네가 좀 추우니까 뜨거운 물 나오고 인도네시아 우리 동네 좀 춥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해발 한 4,500피트 되는 곳에 그 성교관이 있기 때문에 추워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요 그야말로 여기 홈리스였던 사람을 우리 김창훈 장로님 댁에 데려가서 목욕을 딱 시키고 침대에 딱 눕혀놓은 거하고 같은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얘네들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얘네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부른 것은 여기서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의 그 플로라라고 하는 애가 밥을 못 먹는다는데 왜 밥을 먹니? 이가 아파서 밥을 못 먹는 거야. 그래? 왜 그러냐고. 그 옆에 있는 애가 멜라니 애가 막 놀린다. 쟤 뭐 할머니하고 막 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가 다 썩었다는 거죠. 저거 다 뽑으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탕하고 초콜릿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거 받아갖고 다른 애 다 줬다는 거야. 걔가 아파서 못 먹으니까. 그 언제부터 아팠니? 그러니까 벌써 몇 년 됐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어요. 얘를 치과 데려가야 된다. 치과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하나이는 좀 깨끗하고 하나이 걔를 막 놀리는 자기는 이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걔는 보니까 조그맣게 돼 있어서 아직 아프지는 않지만 이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빨이 3개가 있더라고요. 이가 3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뭐 이 3개가 완전히 신경치료도 지금 뭐 한 달만 놓치면 완전히 뽑아야 될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스케일링을 더 해야 된다고 스케일링을 하는데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는 스케일링을 쉽게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면 얘는 스케일링을 한 2번 해야 되겠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 찌리삐낭했지? 그러더라고요, 걔한테. 그러니까 걔가 이래요. 그 찌리삐낭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 밀림에 사는 사람들 보면 이가 시커멓죠. 빨갛거나 시커먼 사람들이 있어요. 씩 웃으면 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찌리삐낭이라고 하는 게 야작과 나무에 요만한 피낭이라고 하는 열매가 열려요. 근데 그걸 말려서 이렇게 쓸어서 말려가지고 그거를 입에다 넣고 그다음에 석회가루를 넣고 씹으면 거기서 저는 궁금해서 한번 이게 뭔데 그러나 해서 한번 갔을 때 한번 해봤어요. 그때 찝찝하고 도저히 뭐 저는 뭐 이런 걸 왜 하나 싶어요. 근데 이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약간 마취성도 있고 그래서 이가 아픈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 이가 나쁘고 이가 아프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걔한테 그걸 줬던 거예요. 먹으라. 할아버지 할머니 온 동네에서 다 하니까. 그러니까 걔는 학교 가면서 얘가 창피하니까 앞은 열심히 따져서 앞에서는 하얀데 이 잇몸 안쪽은 빨갛겠고 뭐 담배 오래 피는 사람이 뭐 그런 거 끼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가지고 스케일링 할 때도 긁어내는데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스케일링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치료 치과 치료 다 해서 모르겠어요. 얼마 빠지나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간 신경 치료 뭐 한 몇 주가 쳐서 하고 지금 다 떼어는 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 못 먹은 사탕 먹고 싶다고 사탕 더 달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서. 모르겠어요. 이제 성적표가 드디어 나왔대요. 이제 가가지고 뭐 공부 못했으면 가만 안 둔다 막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 아침마다 보면 이제 제가 거기 제 오토바이거든요. 그걸 타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학교 갈 때 한 2km 떨어져 있으면 학교 가야 되니까 제 그 오토바이를 뺏겼어요. 걔네들이 타고 다녀요. 네? 타고 다니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요즘 우기니까 비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 오면 좀 기다릴 때 와라 그러면서 아침마다 이제 집사람이 뭐 요만한 그 과자 하나씩 줘요. 그걸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웃으면서 어디서 배웠는지 하여간 그러고 사랑해요 이러고 그러는데 하여간 아침에 유치원에 아이들 막 떠드는 소리 걔네들 아침에 학교 보내면서 배웅하면서 걔네들이 웃으면서 제잘제잘 그러면서 하는 거 그거 봐도 여러분 제가 그곳에 안 갔다면 걔네들이 거기 있을 수 있겠어요? 아마 걔네들 내가 이렇게 벌써 한 달 넘게 여기 와 있으니까 윤석열 사장님 안 오면 어떡하나 걱정할지도 몰라요. 안 오면 자기네들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싶을지도 몰라요. 빨리 와라 그러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 지난주에 가방 줬잖아요. 제가 세 개 달라고 했잖아요. 그거 갖다 주면 제가 벌써 눈에 보여요. 그 가방 들고 펄쩍펄쩍 막 뛰고 그냥 그거 울렁매고 방 안에 뱅뱅 돌아다닐 게 눈에 선하게 보여요. 제가 뭐 엄청나게 가서 기도했더니 막 그냥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환자가 발떡 일어나고 제가 그런 얘기할 줄 알았죠. 아니. 소중하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넘치는 감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미 채워주신 그것들을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것들을 증거하며 참 것이다 함께 나누며 하나님 사랑의 힘을 증거하는 우리 온